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 더 부르십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언제나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살아서의 한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마음을 모두어서 묵상 기도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존귀와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고통이 변하여 우리의 그 즐거움이 되게 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에 함께 하소서, 임하소서. 우리 가운데 주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양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입을 모아 주를 찬미해 새 노래로 감사하며 찬양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세.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맨 뒤쪽에 보시면 교동문 60번 시편 139편이 있습니다. 교동문 60번입니다. 교동문 60번 시편 13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올리십시다. 64장입니다.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가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거는 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들으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복에 근원이 되시며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경배와 찬양을 이 아침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젖어 사는 복된 우리들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주의 크신 은혜로 역사하시고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를 갈망하고 우르르 사모하며 주를 경배하니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위로로 충만케 하옵소서. 날마다 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좌절하고 낙심할 환경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인내하고 기다리며 주의 돌보심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살이를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와 동행하는 기쁨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했고 품지 말아야 할 생각과 마음을 품었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갔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예수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으로 믿는 자로 성도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앞에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부끄러움이 아닌 영광이 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생각한 대로 마음 먹은 대로 잘 되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구하고 갈망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담아 이 아침에도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296페이지, 구약성경 1296페이지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일 뒤쪽으로 가보시면 미가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일찍 온다고 피곤하시죠? 정신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또 이렇게 예배에 온다는 거 너무 귀한 마음이고 하나님이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금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지시고 이 아침에는 몸도 좀 추스려 보세요. 피곤한데 어깨도 좀 움직여 보시고. 예. 오늘 이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원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으면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이나 장수를 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취업, 결혼 등 자신의 일상사로부터 시작해서 큰 꿈을 이루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나 바라는 것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뭘 원하고 계세요? 어떤 소원을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사람마다 각자의 형편이나 생각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지고 소원이 성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노래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처럼 이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혹은 이따금 마음의 소원을 담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것을 요구하고 요청하고 소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고 요청하고 요구하고 마음의 소원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원하는 거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고 소원하고 내 요구를 많이 구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원하고 바라는 것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라고 소원하고 원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이하에 보시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러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하는 바가 있는데 너희들끼리 서로 원망하거나 다투지 말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복종함으로 인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참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원하는 것 그 이상으로 들어주시고 역사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백성들, 그 유다 민족들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 아느냐?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준다면 너희들이 정말 복된 인생, 복된 민족이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받나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정의를 원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착각하고 어리석게 생각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 제사,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내가 최고의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흡족해 주시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내게 큰 복을 줄 거라고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내가 열정적으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을 축복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게 착각이다.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일이었어요. 오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7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최고의 제물을 드리고 최고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통에 의하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걸 가치를 정할 때 소는 질로 따지고 양은 수나 양으로 따지고 기름은 양과 질을 겸비해서 결정한다고 그렇게 따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러 올 때 여러분 빈손으로 오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적은 헌금이라도 하십시오. 그거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 믿음을 담아 드리는 거니까 하는데, 내 형편대로 내 믿음대로 하는 거 맞습니다.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셔요. 내가 몸으로 드리는 예배도 받으시지만 내 믿음을 표시하는 예물도 받으세요.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내가 최고의 제물, 그 당시에 제사 드리는 1년 된 송아지예요. 가장 좋고 가장 값비싼 품질의 송아지를 제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1,000마리의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니까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린다.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최고의 제물로 드리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런 최고의 좋은 제물을 내가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예배 기뻐하세요.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헌금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물을 요구하신 것은 그 제물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심과 믿음을 받으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오고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지만,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중심이 있고 그 믿음이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심, 믿음이 없는 제물과 예물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건 참된 제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와 헌금을 믿음의 척도라고 생각해서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몸을 이끌리는데도 교회에 나서 예배를 드린다 해도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심과 믿음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라고 선지자는 말씀하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미가서 6장 7절을 보십시오. 7절 하반절에 뭐라고 하면 내 허물을 위해서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로 말해요. 내가 지은 잘못, 허물을 용서받기 위해서 자기의 후손 기업을 물려받는 자기의 생명과 같은 분신과 같은 맏아들을 제물로 바쳐드리면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을까? 내 이 열정을 보시고 좋아하지 않을까? 심지어 여러분, 자기 자식을 바치는 것보다 더 대단한 그 부모의 열정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의 몸을 불살라 드리는 등신불 같은 그런 헌신과 희생의 정신이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위선이고 오히려 이방 종교를 따르는 가정한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상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보다 더 나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귀한 것으로 바치는 열정도 헌신도 희생 제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과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것은 공의로운 삶,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상황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지만 실제로는 온갖 우상 숭배와 탐욕과 귀신을 섬기던 혼합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을 뻔히 보고도 남쪽 유다 이 백성들은 그것을 고치지 않고 여전히 거짓되고 왜곡된 형식적인 종교와 신앙만 있었어요. 이런 이스라엘 남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미가서 5장 12절 이하에 보면 내가 내 복술에서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산을 너희 가운데 빼버리고 너희 성읍들을 멸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런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점쟁이 앞에 가서 내 인생의 미래를 점치고 앉았고 온갖 미신을 믿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정하고 이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읍을 멸망시키겠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성읍에 그치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미신과 점쟁이가 말마다 넘쳐나는 이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한다면서 여전히 미신과 점쟁이와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백성들. 그저 뭐 우리 가정이 잘 되기만 하면 되지. 하나님이면 어떠냐? 우상이면 어떠냐? 우리에게 복을 주는 신이라면 다 좋지. 이런 짬뽕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권력까지 통치자들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어요. 권력자들은 종교제자들은 온갖 부정하고 불의한 일을 저지르고 강포한 일을 했어요.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것을 착취하는 일을 서슴없이 저질렀어요. 우리가 여기 앉아는 여러분 미가서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거늘 아니냐. 정의를 알고 정의를 행하는 것이 너희 본분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고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의 속 가운데 담아 고기처럼 하는도다. 짐승처럼 그 짐승의 살을 뜯어가지고 냄비에 뼈를 부숴서 냄비에서 그렇게 끓여서 다져 먹듯이 이 가난하고 없는 백성들이 착취하고 악랄하게 그들에게 폭리를 취하고 고리대금을 하고 눈물 나는 인생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냐? 너희들이 정말 참 통치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6장 10절 이하에 보면 악인의 집에 아직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악인들이 불의한 재물을 취하고 뇌물을 받고 부정한 저울을 써서 온갖 거짓 것으로 그렇게 돈을 착취하는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의와 속임수와 거짓의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최고의 재물을 바치니 하나님 앞에 복을 주세요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원하겠느냐는 거예요. 원하겠느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고 요구하시는 제사와 예배와 제물과 헌금과 열정과 헌신과 희생은 너희들이 삶에서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진정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오늘 8절에 보면 보이고 알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보이셨다는 말이 나가더라는 말인데 알리다, 선포하다, 설명하다. 이미 하나님께서 율법과 말씀과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이 바른 삶인지 다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이 구하다는 말이 다라시라는 말인데 요구하다, 요청하다. 너희들이 내가 말씀을 통해서 선지를 통해서 무엇이 공의롭고 바른 삶인지를 다 알려주고 설명하지 않았냐. 이제 그 삶을 제발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이클 샌델이라는
하버드 대학의 정치 철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이런 얘기로 시작합니다. 미국 남부 플로리다 지방에 큰 그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허리케인이 몰아쳐가지고 그로 인해서 그 지역에 살던 사람 전부 다 무너지고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물품이 동이 나고 아주 경제적인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남의 고통과 불행을 이용해가지고 막 물건값을 엄청나게 받아먹고 무슨 무너진 집에 무너진 집을 다시 회복하는데 막 건축업자들이 엄청난 돈을 받아먹는 이런 일을 막 자행한 거예요. 이 저자가 이걸 이야기하면서 진정한 정의로운 사회인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책에서 인간의 쾌락을 해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이 벤슨의 공리주의 사상도 오직 이성만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칸트의 이성주의도 또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에게 말하는 특성도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진정한 정의라는 것은 미덕을 주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 모든 이에게 영광을 안겨주는 그런 시민의식, 공동체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 구해야 할 정의가 아니냐 하는 것을 말해요. 모두에게 좀 더 덕이 되고 유익이 되고 선을 행하는 것이니 그것이 우리가 구하는 정의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과연 정의로운 것입니까? 정의로운 사원 공정한 세상이라고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에 이런 조사에서 10년 전입니다. 2011년대에 이런 조사를 했는데 우리 국민의 73%가 우리 한국 사회는 공정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장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20, 30대 젊은 층도 말할 것도 없고 60대 이상도 절대 다수가 우리 사회는 불공정하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정부가 공정사회라는 그런 국정지표를 내걸었지만 국민들 절반이 정부가 결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 같지 않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데 국가 청렴도 조사, 기관의 청렴도 조사를 하니까 검찰과 경찰이 꼴찌였다는 거예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횡포와 각종 탈법, 편법, 부의 대물림, 노동시장에서의 차별과 불공정, 장애인같이 힘없는 소수자에 대한 멸시와 핍박, 그런 것들이 여전히 공정사회를 가는데 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10년 전의 뉴스가 지금 좀 나아진 것 같지만 과연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하다는 거예요. 배당금 사태나 고발 사주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뭘 생각합니까? 공익개발이라는 거창한 포장 아래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장 소수자가 폭리를 취하고 불의한 거래와 불법의 현장을 보지 않습니까? 평범한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수십억의 퇴직금을 받고 있는 이 현실, 가난하고 힘없는 위안부의 할머니들의 피눈물 나는 기부금을 자신의 이석을 위해 챙기면서도 묘하던 인생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권력의 달콤함을 누리는 이런 사람들, 온갖 불법과 편법과 불법과 위장을 자식을 성경시켜 보겠다고 불공정하고 불의한 일을 여전히 하는 사람들, 공의롭고 공정해야 할 검사와 변호사, 재판관들이 진영 논리에 빠져서 고발 사주를 하고 재판 거래를 하며 정권에 줄을 대고 있는 이 현실이 과연 정의롭다고 말하겠어요?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온 사람도 공의와 정의를 외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하지만 과연 그 누가 그를 믿게 인정하겠습니까? 여전히 편협한 진영 논리에 빠져있는 우리네 정치인들을 보지 않습니까? 보면 볼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답답하고 안타까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성경이 말씀하고 기본 상식을 말하는 공정한 사회, 공의와 정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일부러 까무쓰고 있는 자기들의 논리, 자기들의 사상이 정의가 되는 이런 잘못된 이 사회와 이 조국의 현실을 보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외친 것처럼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대법관도 믿을 수 없는 이 사회, 정치인조차도 진영 논리에 빠졌어. 무엇이 공의와 정의인지를 뻔히 알면서도 지금 뭉개고 있는 이 사회 현실이 오늘 우리의 조국 미래가 과연 밝을 수 있게 되냐는 거예요. 오늘 평범한 인생살이를 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공의와 정의가 무엇일까요? 저는 정치인들이 하지 못하고 법관들이 하지 못하는 이런 사회에 있는 우리 평범한 소시민들이 할 수 있는 공의와 정의는 정직이라고 믿습니다. 정직. 정직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공의롭고 정의롭게 만들어가는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공의도 정의도 정직이 없으면 흑고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조선 세종 때 문신 정갑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강직한 성품을 때문에 일찍이 임금으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얻어 자성지로 발탁된 사람입니다. 훗날 예조 참판, 이조 판서, 대산, 아주 나라의 국가의 중요한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한 번은 그분이 감사가 되어 임명되어 함경대에 근무할 때 임금이 그를 불러 한양에 가게 됐습니다. 그 상간에 그 지발 고을 관아에서 그 시험을 뽑았어요. 고을 관리를 뽑는 시험이 있었는데 그 합격자 면당에 공부를 썩 잘하지 못하는 이런 정갑손의 아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시험관이 보고 와, 이거 이 대사원, 이 예조판서, 이조판서의 이 대단한 권력자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이 시험관이 이 아들을 합격시켜 준 거예요. 그것을 알 이 정갑손이가 시험관을 면책했습니다. 문책했어요. 평소 우리 아이가 학업에 충실하지 않는 걸 내가 잘 아는데 어찌 여행으로 임금과 백성을 속이면서 합격할 수 있단 말인가. 자, 너도 그것을 모르지 않을 텐데 이것은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당장 합격을 취소시키고 이 시험관을 관리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다 해서 내쫓았다고 합니다. 공정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충성이고 나라를 위하는 그런 관리가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나라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런 정치인, 이런 관리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재판장들이, 이런 법관들이 좀 제대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 사회가 점차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신뢰받는 그런 정치인들, 재판장들,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받으시는 예배가 바로 정의예요. 우리 조국,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교회, 우리 기독교인들 삶에서도 공의, 정의, 이 정직한 삶을 하나님이 가장 귀한 예배로, 제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8절 하반절에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사랑하단 말은 아하브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마음에 남을 긍휼히 여긴다, 동정심을 가진다,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감정을 말합니다. 그 냉정한 사람이 아니라 남이 아파 죽든지 말하든지 나는 모르겠다, 내 살기 바쁜 데가 아니라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인 거예요. 서울 서초동에서 소년 법정에서 16살 소녀가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것 때문에 기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1년 전부터 14번의 절도, 폭행을 저질러 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무거운 형이 떨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중년의 여성 재판관이 와가지고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하면서 이 어린 소녀에게 판결을 내리기를 뭐냐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가 외치라는 대로 외치라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사람입니다. 예상치 못한 이 재판장의 요구에 이 소녀가 얼떨떨한 거예요. 따라해라. 나는 이 세상에서 최고로 멋있는 사람입니다.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거 물면서 따라한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최고 멋있는 사람입니다. 판사는 또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게 없다. 나는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게 없다.
나는 이 세상에서 나 혼자가 아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나 혼자가 아니다. 이걸 외치는 순간 이 소녀가, 여자아이가 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판사의 이 형은 감옥 가는 것도 아니고 감옥 위타도 아니고 법정에서 일어나 외치기 판결했습니다. 근데 판사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가 1년 전만 해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홀어머니와 함께 생계를 힘겹게 꾸려가던 그 어머니와 살았는데 이 딸아이가 학교의 성적이 상위권이었대요. 그래서 학교의 성적이 상위권이고 굉장한 발랄한 학생이었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남학생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집단 폭행을 당하면서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 이 아이가 그 충격과 후유증을 해서 정신병원에 치료를 받고 막 여러 가지 치료했지만 그게 안 된 거예요. 결국 그 병이 심화되면서 이 아이가 비행청소년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착하디 착한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가난하지만 그랬던 아이가 한순간에 아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머니가 눈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가 이렇게 불행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 거예요. 판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가해자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이렇게 삶이 망가진 이유를 알면은 누가 이 아이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아이의 행복을 찾아다 줘야 하지 않습니까? 판사는 눈물 범벅이가 된 이 소녀를 앞으로 불러놓고 강하게 손을 잡았어. 내가 마음 같아서는 너를 꼭 안아주고 싶지만 너와 나 사이에 법대가 이렇게 가려져 있어서 내가 이 정도밖에 할 수 없구나. 미안하다. 김기옥 부장 판사의 아름다운 명판결이라 한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사람은 사랑이라는 감동을 줄 때 변화될 수 있고 삶이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잠 페리아라는 그런 육상 선수가 있었어요. 1936년도에 우리나라의 송기정 씨가 마라톤에서 1등할 때 그때 출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군대에 자원 입대했다가 비행기를 공군조종사로 비행기 타고 가다가 일본 군함에 사격해서 그렇게 추락했어요. 태평양에 추락했다가 표류하고 있다가 일본군에 의해서 포로로 잡혔어요. 그 일본군이 얼마나 악랄하게 그 고문을 하고 막 학대를 했는지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그 후유증 때문에 제대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큰 병을 얻어가지고 계속 치료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도 망신창이 되고 마음도 막 분노와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의사가 아무리 잊어버려도 안 되고 그 충격과 트라우마에 벗어나지 못하는 그를 보고 그런 거예요. 의사는 당신은 이 육체의 질병보다 마음의 병이 너무 큰 것 같아. 이 마음의 병을 치료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도 다 아무도 따라오고 이 사람 짐페리아 자체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 있는 그런 분노와 상처가 있으니까 그 누구도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의심과 미움 속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집회에 어떻게 참석하게 됐는데 거기서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듣는 순간 자신의 죄와 상처와 저주가 십자가에 피흘리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눈 녹듯이 다 사라진 거예요. 거기서 깊이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서 그 마음의 미움이 싹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 후에 그가 일본을 방문해서 자기를 그렇게 학대하고 고문했던 그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 보고 거기서 찾아가서 내가 당신들을 이제야 용서한다고 그 응어리진 마음을 다 이야기해 주니까 그 감옥에 있는 그 일본 군인들도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미움을 용서할 수 없고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그것이 미움도 해소하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정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는 예배와 제물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8절 하반절에 보면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의 치명적인 약점은 교만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사는 것이에요. 그게 교만한 마음이에요. 겸손은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악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살아요. 무가치한 인생인 것을 알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사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요. 이런 겸손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과 함께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함께 행하라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한다 하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모든 내 삶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맡기며 살아간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하나님이 3가지 취미가 있대요. 그 취미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 음악을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천군 천사를 만드셔서 찬양대로 하여금 늘 찬양하게 한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하늘나라에서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뭐 다 그렇지 않지만 제가 어느 날 막 기도하다가 잠깐 잠이 든 적이 있는데 제 몸이 푹 떠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높이 올라가 하도 구름 가까이 올라갔는데 근데 그 하늘 위에서 정말 찬양이 되는데 진짜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찬양 속에 막 들었어요. 너무 놀랐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러다가 막 찬양에 취해 있다가 갑자기 제가 밑을 내다보니까 너무 높여 두려워서 깜짝 놀랐다가 깬 적이 있는데 하늘나라 정말 아름다운 찬양이 흘러넘치구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 취미가 있는데 창조하시는 것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지 막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취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늘 함께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기도 좀 해. 너 좀 보고 싶어. 마음을 좀 나에게 줘. 나를 좀 생각하면서 살겠니? 살면 안 좋겠니? 너 너무 바쁘게 살면서 왜 땅만 보고 사니? 왜 TV만 보고 사니? 왜 휴대폰만 보고 사니? 너 나 좀 보고 살아. 너 하늘 좀 보고 살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 하나 전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호주에 사는 어떤 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아주 이상한 병에 걸려가지고 어린 소녀 시절부터 2 다리를 절단했습니다. 극도의 좌절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 몸에 세균이 다시 잘못 들어가지고 2 팔을 다 잘라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의 몸으로 2 팔이 잘리고 2 다리가 잘렸다면 이 사람으로서 구실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이제 나는 몸뚱이만 남은 고기 덩어리에 불과해. 이렇게 해서 내가 무슨 살 소망이 있겠어? 나는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 여러분 이렇게 대부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도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정말 비참하고 고통 가운데 죽지 못해 산 것이에요. 그러다가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깨달은 게 뭐냐면 이 고기 덩어리와 같은 나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아무도 나같이 비참한 인생을 찾아오지 않고 돌볼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삶에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까지는 2 팔과 2 다리가 없으니까 남의 도움만 받고 살아야 인생에 내가 어떻게 뭘 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니까 마음이 어떻게 바뀌기 시작하냐면 이런 2 팔, 2 다리 없는 이 고기 덩어리 같은 몸만 남아있는 나지만 그래도 내가 뭔가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나처럼 이 불행과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런 팔을 잘라내지만 뭐 이껏 한 3분의 2쯤 잘라내잖아요. 이 잘린 팔에다가 여기에다가 사람 부탁해서 만년필 연결한 거예요. 만년필 연결해가지고 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이 글에다가 밤낮으로 이러면 글씨를 연습한 거예요. 처음에 뭐 글씨가 제대로 써지겠어요? 그 밤낮으로 글씨를 연습해가지고 자기의 지인들, 과거에 있었던 그 친구들에게 자기의 감정을 담아서 이 편지를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편지를 보내가지고 수백 통의 답장들이 나중에 오게 되는데 거기에서 절망 가운데 자살하려 하고 삶을 포기했던 그 사람들이 이 여인의 상황과 이 아픔과 이 감정을 듣고서 나도 다시 살아보겠습니다, 다시 희망을 품어보겠습니다 하는 이런 사람들의 편지가 수백 통 날라오더라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그 삶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 놀라운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천사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미가 선지자를 부르셔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미가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 같으신 분인가,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느냐. 이 미가 선지자는 화려한 도시 예루살렘 출신도 아닙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도 아니요, 권력자의 자식도 아닙니다. 가드 땅 모레세라는 참 일 없는 마을에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농부와 목동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미가를 부르셔서 그를 선지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이스라엘 나라에게 예언하도록 말합니다. 타락한 지도자들에게, 부패한 관리들에게, 부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십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십시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공의로운 인생, 사람을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고 예배드리고 정성껏 다 예물을 드리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잃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셔서 정말 내가 공의로운 인생, 정직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고 남을 배려해 줄 수 있고 남을 동정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날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어떤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푸게 하옵소서.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위저 지도자들이 진정 공의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들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해주시고 겸손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 갖게 해 주옵소서. 타락한 세상 그렇게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우리 자신들이라도 진정 정직하고 공의롭게 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좀 긍휼히 여겨줄 수 있는 마음 품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신뢰하는 그런 신앙의 삶의 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더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앞뒤 서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셔서 반갑습니다. 교회 밴드로 영상 예배, 울산 소중한 교회 유튜브로 수요 예배, 금요 기도, 또 주일 예배, 새벽 기도 영상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셔서 계속 좀 나누시고 기도하시고 또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오후에 야외 예배를 나갈 예정이에요. 자연에서 같이 오후 시간에 점심때 오전 예배 마치고 한 점심때 이렇게 같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은 부담 갖지 말고 뭐 주사 맞으신 분들, 백신 맞으신 분들은 편안하게 그렇게 뭐 어울리지 않을 거예요. 별로 없는 자연 동산에서 같이 가서 지낼 건데 다음 주에는 우리가 처음으로 그전에는 뭐 이렇게 김밥이라든지 뭐 수육 얘기해야 하는데 다음 주에는 집 나간 며느리들 온다는 그런 전어회를 준비해가지고 같이 좀 나눠 먹으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시간 되시면은 좀 비어서서 점심 때 같이 이렇게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원하신 분들은 저에게 좀 말씀해 주시면 그 인원을 잘 체크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12 운동 하루에 한 번씩 매일 기도하고 성경 읽는 거 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주님만을 섬기리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보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항상
항상 나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받으옵소서.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마음 주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만 섬기고 사는 것 더 없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동거함이라.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마음 주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유료 같은 충만한 은사가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들고 우리에게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공의를 행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겸손히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나 또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고 마음에 간절히 구하고 결단해보는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10년간 머리와 가정을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사랑 가운데 참석하세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고